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마차 혹시 타보셨나요? 전 마차 못 타봤습니다. 근데요, 말 한 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2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보통 그런 계산이면 말 2마리는 4톤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반전. 말 2마리는 22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건데요. 이 와중에 다른 맥락으로 말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 둘이 합칠 때의 힘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와, 이게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분의 시너지 효과, 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시너지 효과 주님과 함께 어떤 드라마틱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탤런트 김민정 권사님과 남편 되시는 신동일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동행, 크리스천 대표 부부 탤런트 김민정, 신동일. 주기철 목사의 일사가고 섬극을 다양한 버전으로 소개하며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부부는 오랜 시간 기독 문화 선교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계기가 됐다는데 고난이 유익이라 고백하는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일사가고의 신앙으로 함께 걷는 두 사람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동역자, 이제 남편이 아니고 동역자이자 영원한 나의 친구. 찬양을 청년들이 딱 부르는데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신앙 거기 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만 7년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부자같이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살아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 나누신 거 보는데 저 두 분이 너무 이야기하는 게 재밌으시겠다.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셨죠? 말 24시간. 24시간. 우린 전화기도 하나. 아, 진짜요? 근데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색한 부부가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너무 합이 잘 맞는 친구 같은 거예요. 어떨 때 우리도 모르게 무시한 게 싸워요. 밖에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너무 귀여우시다. 싸워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머 이 표정 관리하려는데 그리고 얼른 또 회복하지요. 그렇죠. 그런 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근데 하루 24시간씩 함께 하시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언쟁을 높이고 싸울 일들도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일을 또 같이 하고 우리가 지금 계시니까. 싸우는 거구나. 얼마나 질투가 심하냐면 내가 아픈 꼴을 못 봐. 내가 아프면 자기도 아파야 돼. 아파요? 어떻게 그건 질투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술 더 떠. 그러니까 내가 아플 사이가 없어요. 어떡해. 아프지 말라고. 또 애정의 표현을 저렇게 하신다. 아니 근데 늙어가면서 아프지 말아야 돼요. 저도 정말 건강하게 될 수 맞아요. 있으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피곤해. 이기적이다. 그렇구나. 진짜. 민폐네. 민폐. 그러니까 나도 아프지.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하겠습니다. 진짜 민폐야. 패키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요즘 짝을 만들어드려. 그래야겠네. 좀 기도 부탁드릴게요. 요새 진짜 근황, 워낙 저는 두 분의 행보를 많이 들어요. 같이 작품 활동하시는 분 또 이렇게 통해서 듣는데 또 시청자 여러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어떤 작품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예.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 레파토리가 일사가고. 네, 일사가고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해오다가 네네, 맞아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그 뮤지컬로. 와. 네. 그러니까 단순 성극에서 이제 뮤지컬이 가미된 성극. 네네네. 우와,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죠. 진화된 거죠. 버라이어티해졌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사람을 오종무 사모에서 이제 졸업을 시켜요. 진짜? 이제 할머니를 오종무 사모만 25년을 했는데. 그렇죠. 네. 대표적인 시그니처잖아요. 그 네. 작품이. 나는 영원한 44세에서 50세인 줄 알았어요.
지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나 할머니 이제 저 시어머니 그거 역할. 아닐까요? 타이틀이- 그 연기의 그 깊이가 더 이제 깊어지시는 어떤. 타이틀이 청년 일사가고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종모 사모에서 내려오시오. 단호하시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오종모 사모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의 노래 나는 트로트는 자신 아, 뮤지컬이군요. 꺾는 거는 하는데 이렇게 아주 모던하게 클래식한 쪽은 좀 약해요. 아하, 그거는 이제 뮤지컬. 젊은 오종모를 해야 그건 되겠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예, 없어요.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할머니. 합의가 됐네요. 주기철 목사 어머니 역할로. 또 색다른 경험이신 것 네네. 같아요. 그것도. 좋죠. 중요한 역할이고. 굉장히 그렇죠. 어찌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어떤 반석 역할이니까. 그렇죠. 근데 두 분이 함께 하시는 이 어떤 협업의 현장들이 두 손을 모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성극에 있어서는 거의 초석을 다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우분들 모시고 얘기할 때 장르가 성극이란 장르, 가수도 마찬가지로 가요란 장르와 가스펠이란 장르에 대한 어떤 그렇지. 그 다르지. 갭을 느끼듯이 배우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30년 가까이. 그렇죠. 제가 오정모만 한 것도 우리 남편이 첫 무대에서는 기획만 하셨고요. 그때 이제 연출 딴 분이셨고 네네. 그때도 그 뮤지컬이었죠. 그렇죠. 예술의 전당 그 토월극장에서 완전 뮤지컬로 뭐 엄청 많이 출연자가 그 후에 연출 선생님 얘기가 100여 명 출연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그게 점점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아까 말씀하신 진화가 되고 네. 있냐면 후배들이 성극에 대한 벽을 이제 크게 안 느끼는 거죠. 네네. 연극하거나 그게 배우하는 참 후배들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건 선배님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진 처음에는 그거 하면서 참 이렇게 그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진짜 모셔다 놓고 보시라고 해야 할 정도로. 예전엔 더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도 뭐 성극을 이렇게 정말 스타급 누가 뭐 이렇게 출연하면은 모를까 지금도 그래요. 대학로에서 하는 성극은 아직도 열악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숫자 오시는 관객으로 우리가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남편이 쓰고 연출하고 기획하고 하죠, 지금. 다 하시니까 뭐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배우로 출연하지만 얼마 전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 나이에 이것까지도 해야 되나? 남편이 쓰고 연출하고 뭐 기획하고 극단까지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옆에 있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무대 감독, 조연출, 의상, 소품 다 하고 있더라. 그리고 공연 끝나고 나면 그걸 또 다 내가 이렇게 뒷정리. 또 뒷정리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 이거 애들이 할 걸. 그러게 지금 연기 경력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내가 번지수가 아닌데. 커피도 이렇게 안 적을 그 어떤 경력이죠. 그렇죠. 예. 이 휘젓지 않을 경력.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난 거지 못 만난 거지. 잘 만나신 거예요. 결론은 정말 그래야죠. 얼마 전에 제가 짜증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푸시면서 가는 거죠. 그러는데 그걸 하면서 정말 은혜는 넘쳐요. 그 후배들이 와서 함께 재능 기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이 일을 하기 잘했다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관객들이 이렇게 극장으로 많이 와봤자 300명, 200명, 뭐 100명. 이거 극장 이 사이즈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관하는 네.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네. 있으니까. 큰 대극장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자 해서 지금 우리가 한 2년 됐나? 아니 그것도 교회가 불러줘야 가죠. 그렇죠. 찾아가는 공연을 네. 지금 하고 우리가 있어요. 무조건 간다고 뭐 맞아요. 교회가 허락을 네. 하나. 그러니까 이제 홍보와 이런 시스템이 네. 그래도 덕분에 정말 많이 바짝바짝 가깝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사가고를 지금 한 2년째 대형 교회 근데 되게 작은 교회에서 부르시는데 가면 또 알잖아요. 무대 조건이. 맞아요. 바로 이렇게 나가면은 성도 밟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이 무릎을 밟을 것 무대에서 같은데 뚝 막 떨어져야 이런. 되고 아니면 관객 코앞이고 뭐 그런 뭐 아무튼 이 조건 저 조건 다니면서 이제 그렇죠. 다양하게
그 일사가고 공연을 계속 지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정적인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이죠.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30여 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네. 해오신다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이게 전 작은 교회 출신이라 교회에서 부흥회 한 번만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들어요. 네,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 이 행보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하는 거니까. 전에는 이제 드라마를 좀 간간히 출연했잖아요. 그 드라마 하면은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뺏어다가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지금도 꺼가요. 주여 지금도 기억하시옵소서. 뽑았는데 그러다 이제 대출도 받고 이제 배우들하고 약속한 건 줘야 되고. 근데 최근에 한 사실인데 네. 저희가 선곡단 치고는 네. 배우들한테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주여. 근데 진짜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나마 요만큼 덜 미안해. 네, 근데 권사님이 더 활발하게 밖에서 네. 벌어오시길 주여. 아멘. 주여. 차고 넘치길 주여. 아멘.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원스톱이잖아요. 원스톱.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제가 기획서부터 쓰시니까. 쓰고 연출하고. 그 비용이 일단 제작하고 또 주인공 비용이 또. 공연도 1인 5역. 올리고. 근데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얻어 주제를 가지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2달이면 저는 다 끝나잖아요. 아, 이제 훈련이 또 되어 오셨잖아요. 네. 그 부분으로는 작품을 베테랑이시죠. 참 빨리 근데 시켰어요. 어느 교회에서 만약 기획을 해서 요걸 하고 싶다 했는데 그 교회는 2년 3년 가도 못 하는 게 첫째 작가가 없어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현실적으로. 작가한테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 작가가 그 써줄 어느 세월에. 아, 네.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모든 작품을 쓰시고 연출하고 이러셨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는 원래 이 사람 네. 그냥 그 서당계 3년처럼 서당계 뭐 한 20년 20년.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와. 현장을 네. 녹화 현장 또 무대 현장 네네.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저 이제 60살 되던 해에 날 보면서 뭔가를 또 제가 이제 깨달으셨대요. 다 아시지만 10살 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과연 내가 10년 후에 네. 저 사람 60살에 활동을 그때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엄청나셨죠. 네. 바빴어요. 네. 그걸 보고 난 내가 10년 후 60살에 저렇게까지 활동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 사람이 곧 70인데 10년 후면 그리고 저 사람이 아프면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할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여태까지 보고 네. 배운 게 어허. 그거 다 해가지고 방송작가 교육원을 갔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멋지다. 면접을 탁 보는데 어떻게 저보다도 연세가 위신 분이 선생님이 또. 선생님이 면접을 보면서 오셨냐고 해서 저는 기독 작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기독 작가 네. 멋지다. 그래서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독 드라마도 아직 없고 맞아요. 이제까지 없죠. 근데 요즘에야 이제 유튜브 통해서 드라마가 나오죠. 네, 작품도 하고 네네네.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기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어렵고 척박한 시기에 결단을 내리고 네. 움직이고 교육을 받고 이런 모든 게 이게 예사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등록금은 또 제가 댔지요.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연극으로 이게 바뀌어진 게 제작비가 없잖아요. 에휴, 근데 연극은 제작하기가 그래도 좀 그렇죠. 좀 손쉬우니까 네, 맞아요. 공연을 먼저 하게 된 거고 요즘엔 또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이나 또 희곡이나 네.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또 하나의 어떤 네네. 희곡이 또 시나리오가 되고 뭐 다르게 네네. 되고 다 퍼져 나가니까. 근데 초창기에는 지금 다양한 버전으로 지금 일사가고가 네네. 만들어져서 여러분께 소개되고 있잖아요. 모노, 2인극, 그쵸. 4인극 또 이제 다. 네네. 근데 정말 많이 활용하시고 아주 바로 빈 거야. 활용했어요, 활용. 정말 네. 많이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막 쉽게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 이제 좀 거액에 들어가야 할 주인공은 해결이 됐으니까 제작이 아무래도 그렇게 쉽죠. 되면요 캐스팅도 좀 원활해집니다. 원활해지죠. 이제 내 남자 파트는 내가 또 가수 되고 후배님들은 무조건 가게 되고 또 그러게 되고. 동료 배우님들도 믿음을 갖고 가게 네. 되고
아, 이게 너무 두 분이 만난 이유가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신 것 뜻이네요.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뜻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네. 그 제가 제2의 제3의 오종모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어요. 네. 했는데 또 혼자 하는 게 또 안쓰럽고.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못해요. 왜 못하냐? 신앙 고백이에요. 오종모 사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오종모 사모의 신앙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배우들이. 그렇죠. 이게 보통 남다른 그러니까 신앙이냐고요. 연기로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야말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그게 안 나와서 못 하겠대요. 네. 스스로 포기해요. 이건 그야말로 정말 그 100% 순도 있는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런 척할 수가 없는 무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부터도 오정모 역할을 작품을 써놓고 몇 년 만에 그걸 내가 대본을 봤죠. 아, 진짜요? 한 7, 8년 만에. 안 봤어요. 엄두가 안 나셨던 거예요? 제가 44세 때부터 45세 때부터 오정모 역을 했는데 그땐 그냥 연기만 했어요. 그냥 왜 우는지 모르는데 내가 울면 관객이 우니까 그냥 몰입만. 배우로서 울렸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도대체 오정모가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냥 신사에 까딱하고 살지 왜 저러는지 저렇게 투쟁을 하는지 그랬는데 정말 2002년도 제가 본어게인을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죽기 살기로 예수 믿어야 돼. 일사각오로 예수 믿어야 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 믿어야 돼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오정모가 이해가 됐고 주기철 신앙이 확 와서 닿았어요. 그랬는데도 그러고 나서 대본을 쓰고 못 잡았어요. 그러고도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본어게인이 했다고 해도 내 저뼛속까지 신앙 고백이 그렇게 막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년간을 또 대본만 덮어놓고 기도만 했어요. 내가 이 오정모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 오정모 사모의 그 심장이 되고 심정이 될 수 있는 그때 내가 이 공연을 할게요, 하나님. 그지만 빨리 내가 그 신앙 거기 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만 7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한 게 이제 그 압구정동에 있는 윤당아트홀이죠. 거기서 장기 공연을 시작했고 그것도 또 불자 빌딩에서 진짜. 네네. 웬만한 뭐 선극 다른 데는 이렇게 잘 안 주는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앵콜 공연까지 했어요. 그 압구정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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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망교회 바로 건너편인데 네. 소망교회 교인들은 참고로 거의 안 왔어요. 그게 슬프더라고요. 너무 서럽더라고. 그 옆에 광림교회도 있고 너무 소망교회도 신기하네요, 있고. 진짜. 네네. 오히려 이제 거기 권사님 몇 분이 오셔서 막 같이 울고 안타까워하고. 근데 그때 마침 영화 일사각오가 한 바퀴 이제 후터 간 거야. 저는 압구정동에 있는 윤덕아트홀에서 이 공연이 여러분께 시연됐다는 것 자체가 천만 관객 동원에 준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기적이라고 네. 하면서 네. 했어요. 진짜 그 당시에. 네네. 심지어. 그때 C채널 뉴스 와서 여기서 해주셨고. 네, 그랬어요. 그게 또 힘이 되줬고 어느 장로님은 그거 보면서 세상에. 광고를 보고 울었대요. 우시면서 보청기를 끼신 아주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오셔서 또 평양 보시고 신학교 가고. 출신. 그러셨구나. 너무 근데 감사해요. 그런 소소한 한 건 한 건들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하면서. 그 피드백이 또 이 두 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비전을 강화시키는 그쵸 자양분이 그래서 돼주시는 고난이 거니까. 유익이에요. 그러게. 2002년도엔 얼마나 힘드신 일을 겪으셨길래 건강상의 문제였나요? 뭐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었고 환경적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요즘 이제 간증 많이 그걸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정말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고 뭐 짧게 얘기하자면 좀 억울하게 억울하게 갑자기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법정 구속 갑자기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아 진짜요? 네네 변호사들도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결수 상태로
6개월을 감옥에 있었는데 6개월 동안이 저에게는 신학 공부 6개월이었고 그러니까 한 2년 신학 공부를 하고 난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너무 충격이에요. 네.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모르는 분이 참 많아요. 지금 거의 몇 년이야. 2002년도부터니까 늘 가서 주일마다 간증을 하는데 아마 이 시채널 보시는 분들도 들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머 세상에 이거 억울하게 만약에 네, 진짜 하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굉장히 억울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 억울함에 심지어 감옥까지. 그 감옥까지면 네. 그랬는데 너무 기적은 그 후에 내가 왜 우리 여보 내 볼 좀 꼬집어봐. 내가 꾸며내는 거 아니지? 소설 쓰는 거 아니지? 내가 꿈꿨던 거 아니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극적인 상황에 어머. 또 극적인 회개였어요. 그날 법정 구속된 그날 정말 회복이네. 1시간 약 1시간 후에 완전히 힐링 회복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됐을까? 성경 말씀 한마디 그리고 사도신경 그 두 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최악의 상황에. 수갑차가 포승줄에 묶여있는 상황에 범사에 감사. 왜? 네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감옥에 온 거에 감사. 이렇게 갑자기 감옥에 온 것처럼 넌 갑자기 어제 죽을 수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죽을 수 있었고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제가 그게 제 찬송가 18번이었는데 그 찬송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렀잖아요. 그냥 곡이 좋아서. 근데 단 몇 초 후의 일도 알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정말 몇 초의 일도 몇 초 후의를 몰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털레털레 걸어서 법정에 갔고 감옥에 가고 그럴 줄 알았으면 도망갔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 깨달은 것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깨달은 것에 감사하라. 왜? 사도신경. 왜? 왜? 왜요? 거기에 사도신경을 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음성도 아닌데 딱 대비시켜주는데 저리로서 죽은 지 산자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예수님 앞에 서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니까. 예수 25년을 믿었지만 잡사였고 무늬만 기독교인이었고 나는 그냥 철저히 종교인이었지. 내가 정말 어떤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천국 소망도 없었고 25년 동안 나는 천국 지옥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왜 그래서 부자가 낙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란 누구나 천국은 바늘귀 딱 바늘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랬는데 그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바늘귀를 뚫은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제부터는 참 신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예배드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일사각오로 살겠노라고를 거기서 고백을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왜? 내가 살아있어서 깨달은 것이 감사하고 오늘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 감사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고 또 이 엄마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옥 갈 뻔했던 내 자식들을 이제 오늘부터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을 어리석은 부자같이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사가고 공연이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네요. 비로소 진짜. 비로소. 네.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네. 여전히 전 일사가고는 그냥 드라마의 타이틀일 정도였을 거예요. 그 진짜를 움켜쥐기 위해서 혹독하고 아주 가혹한 과정을 겪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네, 근데 너무 그렇죠. 또 감사한 것은 그보다
먼저 우리 남편이 본어게인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의 신앙은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들은 바도 있고 한데 장로님이 이렇게까지 신앙이 정말 단단한 분이시구나. 저도 놀랄 약간 좀. 네. 그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신 건 아니죠. 예. 나한테 그냥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잘 보이기 위해서 예. 같이 이제 취미생활 하듯이 대한민국 보통의 아빠들이 이제 보통의 형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위기셨다. 가면 뭐 늘 돌고. 교회들 구경 다니고 약간 그 안에서 네트워크 좀 만드시고 그러다가 본어게인을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신 그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 이유가? 우리 네. 그 사건 나고 저는 제 3자거든요. 네네. 재혼한 아이들의 재혼한 아빠고.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 사람하고는 그 뭐라 그래? 사건의 당사자들. 네네. 아니 그 뭐라 그래? 혈연 관계. 그래, 혈연 관계가 있거든. 네네. 저는 제 3자거든. 약간의 좀 거리감이 있는. 뭐 법적으로 만약에 제일 먼저 불이익을 당하면 제가 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갔죠. 나가서 이제 한국을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됐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가서 뭐 늘 하듯이 맨날 괴로우니까 술 먹고, 또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술 먹고 자고. 그러다가 또 교회는 늘 가라 그러니까 또 억지로 또 주일날. 예. 그건 정말 대단하시죠. 주일날 교회는 그래도 갔대요. 전 거의 뭐 몇 나라를 다녀도 일본만큼 편하고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 왜냐면 저를 일본인으로 보고 같이. 제가 미국 가 있으면 저는 외국인이고. 그렇죠. 근데 일본에 있으면 내가 말 안 하고만 다니면 자기들하고 똑같이 봐. 네네. 예. 그래서 또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일본을 너무 싫어했거든 제가. 네.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네네. 세대가. 근데 2주에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돼요. 불법 체류를 안 하려면. 세상에. 그 순간에도 저는 불법 체류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홍콩도 갔다가 오고. 근데 그때가 제가 그 항공료가 400불 정도면은 여기저기 미국도 가는데 네. 이 사람이 갑자기 700불, 800불짜리 호주로 가려는 거예요. 네. 거기 왜 가? 그랬더니 자기 누가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친구 동생들이 거기 사니까. 그래서 갔어요. 하도 네. 저도 화를 막 내면서 갔지. 응? 2번을 내가 어디 딴 데 갔다 올 수 있는데 비용을 왜 쓰게 네, 하면서. 네. 근데 갔는데 거기 이제 친구 동생이 안수집사 또 하나는 장로. 근데 제가 이제 저보다 친구 동생들이 하나는 나이가 저보다 어렸고 하나는 또 위고. 근데 어쨌든 누나 남편이니까 그 둘한테는. 그래서 저를 이제 교회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안 간다 거기서 그러니까 장로 남동생들이 장로.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흥회를 내가 왜 가?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 오세요 그러는 거야. 네. 그게 누군데? 옥하는 목사님 네네네. 모를 때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난 몰라. 그랬더니 그 동생이 혀끈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난 뒤에 참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 밴드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냥 일렉 기타 소리, 드럼 소리가 막 나면서 무슨 교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나 이제 속으로 이런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 찬양을 청년들이 딱 부르는데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지. 형 미치겠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옥하나 목사님 부흥회 3일 동안 참석을 하면서 그 옥하나 목사님 아직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나고 아직도 그 외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냥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이요 이 말씀이요 지금도 저 귀에 펑펑펑펑 울리고 곤고할 때 위로가 된 거지 그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내내 울면서 회개하고 내가 진짜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그 길로 술, 담배 다 끊고 진짜 그때 몇 살이야 내가? 한참 막 저거 할 때인데 35살. 어머. 아니 아니 그지? 45. 깜짝이야. 그렇지. 아니 45이나 35이나 요즘 거기서 같은 카테고리예요. 거기지. 예. 한참 세상의 어떤 이 틀 안에서 그 조건에서 압도되어 있을 나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지. 한참 이런 거 다 그렇죠. 좋아요. 많이 그러다가 이제 1심
재판 때 무죄를 받았어요. 네. 무죄를 선고받고 네. 제가 이제 안심이 되니까 들어왔죠, 한국을. 당신이 회개하고 그렇지. 당신이 거듭나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그 가족 그 뭐 경영권 뭐 그런 여러 가지 싸움에서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유가족 측인데 아하. 다 배제당하고 뭐 쫓겨나고 뭐 아무튼 누명 쓰고 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근데 3개월, 무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일시적으로. 그래서 들어온 거죠. 3개월 만에 구속이 된 거예요. 갑자기 고법에서. 근데 그때도 저한테 시험이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사람이. 다시 술을 손에 댔다든지 담배를 손에 그럴 수 댔다든지 있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오로지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어. 그냥 그 길로 신학교로 가고 진짜 신학교로 신학교 가고 진짜 가고 나는 서울구치소 신학교를 입학하고. 어머.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둘이 똑같이 동시에 신학교 가야지 하나님을 더 알겠다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을 하고 저는 그 감옥 문전에서 그래 여긴 나의 서울 신학교야. 난 여기서 오늘부터 그 판사가 하나님 1년이고 2년이고 감옥살이 할 각오를 하라고 상대방들한테 우리 걸 다 가져간 사람들한테 다 갚으라는 거예요. 갚을 이유도 없고 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난 1년이고 여기서 난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받고 나갈 거야. 오늘부터 하나님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나는 외치는 자로 십자가 군사로 무장하고 나가서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막 단 1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네. 하나님은 수갑차가 포승줄이 묶인 1시간 후부터 그렇게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난 십자가 군사로 이제 여기서 거듭나서 나가겠다고 1년이고 2년이고 오케이 난 여기서 신학 공부하겠어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진짜 신학 대학을 세상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한 거예요. 동시에 와, 똑같은 어떻게 고백을. 이렇게 될까요, 네, 진짜? 똑같이 고백을. 마치 퍼즐처럼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 첫날부터 막 기적, 그러니까 정말 기적을 기독교는 기적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라고 나는 이제는 확신을 해요. 종교 아니고 신앙. 신앙이야. 삶. 근데 이 첫날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날부터 응답. 한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 응답이 짜릿짜릿하더라고. 이래서 기도의 맛이 이거구나. 기도의 즐거움이 이거구나. 하나님과의 미세한 음성, 미세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삭임이 바로 이거구나. 막 그게 너무 즐겁게 오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래가지고 6개월이 꿈같이 지나갔어요. 그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정말 하루 3시간 자면서. 전 잠꾸러기거든요.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야에 일어나는 네, 절대 아니죠. 근데 3시간 자면서 하나님 4시에 깨워주세요. 정확하게 깨워가지고 그 시간부터 자기 직전까지 성경, 기도, 예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게 참 정말 이게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미스테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저도 항상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기뻐? 왜 평화로워? 그런 척 하는 거 아니야? 자존심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냥 말씀하신 기적. 그러니까 설명할 수 시편에 없는?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위로자시오. 아멘.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그 고백들이 그냥 절로 다 나오고 나중에 결론에 가서 시편 1편 복이 있는 자는 악의 꾀를 쫓지 아니하느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느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달은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근데 사실 뭐 모든 삶이 다 그렇겠지만 연예계가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만해질 수 있고 굉장히 예민하고 또 굉장히 저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그런 영혼이고.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은 그 후배들에게
이 삶을 주는 징표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삶의 고백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육신이 어디 있든 간에 크리스찬이 진짜를 발견했을 때 참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없어요. 네, 그다음엔 정말 내 안에 가득했던 우상들이 다 뿔뿔이 힘을 잃고 맞아요. 그 안에 이제 보좌에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진짜 행복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의 표정. 그렇죠? 여러분 지금 힐링 토크 회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72세에도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숫자는 안 들은 외치고. 걸로 할래요. 제 안에 권사님은 항상 유주시니까. 아니 근데 진짜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꾸 할 일이 자꾸 그리고 난 혼자가 아니고 꿈을 꾸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둘이서 구상을 하니까 좀 시너지가 훨씬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착착착 나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 여보 뭐 하자, 네. 뭐 해야지.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아까 얘기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은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 이제 요즘은 생명을 살려야지. 그렇죠. 생명을 살리려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입양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아지도 고양이도 입양 뭐 길에서 막 유기견도 갖다 길러보고 해보니까 입양도 할 만할 것 같아. 근데 몸은 좀 힘들지만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뿌리. 그 시작되는 어떤 씨앗은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마음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네. 그 막 여기가 으깨지는 긍휼함.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쏟는 이 정성보다 조금 더 하면 될 그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니까 좀 배신도 당할 겁니다. 키우면. 그렇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랬는데 네. 알아보니까 합산 백산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일단 우리 둘이서 생명 살리고 이 아이들을 그래도 내 나라에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야 정부에서 제발 좀 이렇게 우리 내 나라에서 태어난 애기들 지금 인구 부족하다고 젊은이들한테 애나라고 난리 치는데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못 가게 좀 나라에서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아마 보신 프로그램이 저도 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게 또 법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문화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이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다리는 그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 아멘.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이제 뭐 거듭나면 계속 죽는 날까지 계속 되겠죠. 그렇죠. 계속 그러면서 나아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겠지만 더 이렇게 자꾸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자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꾸 보이고 근데 그 일을 같이 우리가 둘이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 이제 있다는 남편이 아니고 동역자이자 영원한 나의 친구이자 그러니까 두 분이 24시간 싸우고 뭐 수다를 떨고 그래도 그리는 그림이 방향성과 같아. 그게 하나니까. 작품이 같으니까 예. 그게 협력해서 정말 선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나보고 그 작품 쓰래잖아요, 자꾸. 네. 전 진짜 그건 그 작품 색깔을 쓰라. 바꿔서 그 마음을 계속 주신다는 건 나아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우리 입양 보내지 말자. 우리가 키우자. 못하면 우리는 이제 지났으니까 기르는 사람들한테 후원이라도 해주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 보니 우리가 좀 예전부터 유교적 사상이 바탕이 돼서 이제 핏줄 나의 어떤 핏줄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 이게 우리나라.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오죽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두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다 그 핏줄에 대한 집착인데 많이들 그것을 그 틀을 벗어나서 네. 젊은 분들이 입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인 순간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근데 아직 멀었지만 근데 누군가가 외치면 그렇죠.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외치면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명해서 네네. 10년 안에 바뀌어요. 너무 좋네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화장을 했습니까? 전부 매장이었어요. 네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태우냐. 아 그렇죠. 지금 화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저는 이 화장인 줄 알고. 이게 불과 10년이에요. 예.
불과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10년이면 우리나라는 뭐든지 바뀐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희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국민성이 신기한 좋은 게 거예요. 저희가 이제 두 분 모시고 작품 얘기 주로 많이 하려고 진짜 그랬었어요. 힐링 토크 회복이 너무 신기한 게요. 나오신 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의도하지 않은 식으로 진행이 될 때가 많아요. 원래 이 간증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맨날, 저도 그냥 깔끔하고 편안하게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됐지? 잠깐 전화 왔을 때 우리 간증은 유튜브에 맨날 너무 했던 많고 거니까. 근데 교회마다 하는 이거는 간증이 다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관대로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그냥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맞아요. 됐어요. 그리고 진짜 두 분이 마음에 이렇게 갖고만 계셨던 생각들, 그 입양에 관련된 어떤 숙제 같은 사명들. 아마 조금 한 걸음 내뱉게 내걷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아멘. 그렇죠? 예, 그냥 안타까우니까. 무형의 형태가 지금 뵙는 순간부터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잖아요. 아멘. 우리 그 공연 연극 만약에 만들어서 출연해 주세요. 그럼요. 예, 저는 진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어떤 역할이든 전화 주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계속 쓰실 거니까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어떤 형태든 그 작품을 계속 하시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요셉처럼 요 젊은 요셉만 꿈꾸는 게 아니고 70이 돼도 80이 돼도 이제 앞으로는 120세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꿈 꾼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린 천국 국적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천국에서 이제 본향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꿈을 실현해가기 위해서 계속 달려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중요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아직도 해야 될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완료된 형태가 평생 될 수 없다는 자각과 동시에 나도 좀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지금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두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또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무대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구나라는 거 오늘 딱 느꼈어요. 두 분이 만든 맞아요. 그 무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뻗어 나와서 입체적으로 이 극이 진행되고 있구나. 인생 무대 같아요. 정말 그 두 분의 이 자리에서의 말씀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지가 않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배경이 계속 바뀌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 삶이란 무대에서 계속 바뀌어가는 배경 안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좀 잡아야겠다 확실히.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럼 행복해져요.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화제를 저희에게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바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